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뒤좌우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제 인생에 여러분의 또 각자의 삶에 잔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점점 그 소망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잔치가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좀 쉽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목사님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야,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마워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성경을 잘 모르셔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 본문 말고도 좋아하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맞아요. 외국에서 일어났어요. 외국이에요, 외국. 어딘지는 몰라. 자, 외국인데 특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죠? 결혼이었어요. 와, 답 맞춘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누구나 아는 걸 쉽게 답했어요. 용기 있어요. 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러고 보니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잔치 중에 제일 큰 잔치는 뭐죠? 결혼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참여한 제일 큰 잔치는 뭐냐 그랬더니 얼핏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돈잔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돌잔치였어요. 제가 사과했어요. 목사가 요즘 궁하다고. 돌잔치. 그 아이가 가본 큰 잔치는 돌잔치였어요. 여러분도 돌잔치 가보셨죠? 잔치입니다. 돌이 하는 잔치가 아니고. 근데 돌잔치는 대략 20-30명밖에 안 와요. 그런데 인생에서 경험하는 혼인잔치는 대개 양가 집안, 먼 친척, 친구들까지 또는 한 다리 건너 거래처 사람들까지 와서 100명 이상은 다 모여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중에 제일 큰 잔치죠. 가나에 혼인이 열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자, 아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도와줘. 잔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들으셨어요?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음식입니다. 돌잔치든 결혼잔치든 무슨 잔치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입니다. 잔치에 음식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무슨 잔치인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신랑 신부 얼굴도 안 보고 식당으로 바라가는 하객들이 반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의 혼례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중에도 뭐였을까요? 포도주였대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얼마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떨어졌다는 그 말은 다 마셔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넉넉히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하필 더 마셔버린 거죠. 코가 빨개지도록.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잔치가 갈수록 흥이 나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이 조금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에 술이 끊어졌어요. 술이 약간 취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요? 대체로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거 뭐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집 처음 본다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닫고 갑시다.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답해 주세요. 결혼식 당일날 포도주만 떨어집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또 떨어집니까? 보세요. 지금 같이 살 마음이 다 떨어졌어요. 물리고 싶어요. 아이들아, 기억해라. 포도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쌀도 떨어진다. 돈도 떨어지고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면 같이 살 마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그 하루를 살기도 힘든 용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마음의 힘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저도 설교 용기를 할 마음이 떨어진답니다. 아멘. 무슨 의미죠?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하고 하는 설교이지만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열심히 살아봤지만 예상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2019년을 살아낼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 매년 제가 기도를 일부러 부탁드리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기운도 떨어집니다. 혈압도 떨어지고요. 예상치 않았던 많은 것들이 떨어져서 우리가 펼치고 싶은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도 성적 떨어진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 모인 잔치집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공유합니다.
떨어질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 그 떨어짐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전체 맥락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얼른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거 구입해오면 되지 할 것 같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섰어요. 신랑 엄마도 아니고 신부 엄마도 아닌 마리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더 이상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앞뒤 본문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 정말 냉정한 걸, 자기 결혼식 아니라고, 자기 평생 총각으로 살았다고. 이 본문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것 안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가질 때부터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성령이 잉태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0년 넘도록 자기가 키운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자, 같이 초대를 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안타깝게도 인생의 최고의 장치를 망칠 상황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며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네가 가서 좀 사와라 딱 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이제 곧 그 일을 행하실 분, 아들과의 대화이지만 당신이 이제 나서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포도주를 충족시키는 이 조그만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돌 항아리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전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설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죠? 하객들로 온 손님들이 손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습니다. 여기는 먼지가 많고 또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의 청결병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또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어서 그걸 다 씻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첫 명령이 뭐예요? 그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마당에 새로 올 손님이 있다 없다?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 씻을 물 채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손님도 없는데 손은 이미 다 씻고 들어갔어. 그들에겐 포도주가 떨어졌지 손 씻을 물이 떨어진 게 아니야.
언제나 주님을 믿는 데에서 제일 방해가 뭔지 아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제일 먼저 내리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하인들은 아기까지 끼워요. 아기란 말이 좀 어렵다 그지? 어디까지? 입구까지. 이야, 똑똑합니다. 네. 어느 교회? 고마워요. 입구까지 채웠다는 건 나는 불평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 다음 명령이 뭐죠?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저도 개척하기까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하셔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되세요? 원수는 경찰에 고발해서 수갑 채워서 벌을 받게 만들어야죠. 경찰이 못하면 내가 총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약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을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때려야죠.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 무슨 물? 손 씻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요. 질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자, 하인이 이렇게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떴습니다. 들고 갑니다. 하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배 집사님 크게 말해주세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습니다. 또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하인이 갑니다. 잠깐만, 술이 완전 취한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그래야 물인 줄 모를 테니까. 술 더 취한 사람을 골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인들은 들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물 먹이려고? 아니, 지가 갖다 주지 왜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왜 엄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텐데 그들에게 왜 물을 갖다 줘서, 그것도 손 씻는 물 갖다 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했을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바뀌어야 합니까? 마셨을 때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해 볼 건 이 물을 뜰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뜰 때 바뀌었으면 하인들은 신이 나서 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가다가 지가 다 먹었을 거예요.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여전히 그들은 물을 들고 가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건 도대체 뭐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올라오시죠, 연회장님. 자, 한 잔 쭉 드시고 소감을 말해 주십시오. 너 왜 이래? 왜 원샷이야? 네. 자, 맛,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마트에 팔던 포도주스. 아, 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마트에 파는 포도주스. 네, 들어가시고. 네. 혹시 마트 아십니까?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풍습이 그렇대요. 잔치가 열리면 첫 번째로 나가는 술이 제일 상품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술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통이거나 질 낮은 술을 그냥 내간대요. 왜요? 비용도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연회장은 말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여기 있었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잔치의 그 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여러분, 신랑이 이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연회장에 호출을 받고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칭찬을 받았어요. 더 좋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왜 오렌지 주스 선전할 때 그 오렌지가 상품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딱 마시고 나서 따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따봉 하고 춤췄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해하신 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신랑이 호출받았습니다. 연회장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신랑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그걸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럴 때 제가 외칠 겁니다.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지금 반주자가 술 취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이 꼬였어요. 풍악을 울려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내용이 뭐죠? 밭을 가꾸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부쳐먹는 밭이죠. 자기 밭은 아닌데 빌려서 농사하고 있는 밭을 갈다가 그 땅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 포도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혹시 오늘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 돌 항아리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 정도 보여주려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안 해도 돼요. 포도주는 떨어져서 온 하객이 어렵고 힘들어해도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 잔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소. I am the Jesus Christ. 이러면서 샤방샤방해서 하늘에서, 보통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쌀가루를 뿌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근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 모두에게도 금가루 담아가시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오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자들에게 금가루를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온 동네방네에 예수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하필 손 씻는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는 가운데 포도주로 바뀌고, 사람들은 왜 손 씻는 물을 마시고 포도주 맛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잔치가 벌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어쨌든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손을 씻었으나 그들은 깨끗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실망해서 떨어지는 것만큼 큰 추락은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도 벌어오고 명예도 추구해보고 별별 걸 다 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했다.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 갔다. 뭐 우리 집이 이런 경사가 났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잔치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결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물을 마시는 자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도주의 효과가 뭐죠? 흥을 돋구는 겁니다. 쾌락이죠. 여러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이 집이 너무나도 부자여가지고 세계의 시대의 부자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1,000억, 1조를 들여서 계속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고 쳐요. 여러분, 포도주는 안 떨어져도 뭐가 떨어지죠? 그들이 골아 떨어질 거예요. 더 이상은 상품의 그 포도주의 맛을 못 느낄 만큼 그들은 골아 떨어질 것이고 깨어나면 심각한 두통과 허전함과 속쓰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맛보게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의 흥이 끝나지 않도록 너희들의 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정상 수치였던 혈압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많은 수치들도 떨어질 거고요. 돈도 떨어질 거고요. 기력도 떨어질 거고 용기도 지혜도 수많은 것들 떨어질 수 있는 건 다 떨어질 겁니다. 아마. 목사가 첫날부터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청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신랑과 신부의 그 첫 인생의 시작이 실패로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주님을 모시거라. 주님, 제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적이 어디까지 높아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고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개업 예배를 가봤는데요. 고사와 같은 의미로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사람 치고 그 가게와 기업이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이 기업을 하면서 이 기업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요? 예수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목사를 주례로 청합니까? 10만 원만 줘도 예식장에 소속되어 있는 이름 모를 아저씨가 아주 간략하게 지겹지 않게 너무 말끔하게 좋을 만만 하고 이런 예식을 끝낼 수 있는데 왜 목사를 불러다가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시인하십시오. 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셔야만 내 삶이 계속 잔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에 함부로 속임수에 물에 술 탄다든지
엉뚱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 그게 주님을 청하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회사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 용기조차 떨어질 때 사람한테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청하셔서 내 인생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부 예배 때는 마리아를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자기 잔치가 아닙니다. 남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이 나서시도록, 예수님이 상관하시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마리아가 나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청하고 그 청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잔치가 하다가 말아버리고 망쳐버리고 시도조차 못한 떨어진 인생들에게 가서 얘기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해보라고. 예수님, 저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말해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살 용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해줄 이웃집 아줌마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동료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안에요. 이미 암과 투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의사가 놀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죠. 떨어진다. 예수님을 청하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잔치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그대로 하라입니다. 자,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떨어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톡톡 치면서 얘기해 줍시다.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하려면 두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청하라. 예수님을 청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상관해 주세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 저만 알려다가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예수님도 그대로 한 나와 인생이 엮이는 겁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 하셔야 돼요? 상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주라고 해서 왼밤 맞았잖아요. 주님 앞에 얘기해야 합니다. 무지 아픕니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았어요. 빨리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은 그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두 대 맞은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돼요? 상관하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획하여 잔치를 벌이더라도 결정적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지 아니함만 못할 정도로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인생에 청하며 그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토록 잔치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 한 해 그대로 하셔서 하인들처럼 그 잔치의 내막을 알고 갑절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